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지내면서 우리 주님 많이 찬양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 다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이 또 다릅니다. 친구들 간의 어떤 우정, 또 연인 간의 어떤 사랑, 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래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붙여서 This like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사랑이길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어떤 폭력이나 어떤 억압이나 어떤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1대1에 평등하게 인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인데요. 그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셨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이 뭐냐면 불멸이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신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불멸의 신적 특성, 전능하신 신적 특성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한 인생, 그것을 살아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고 표현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겐 감이 잘 안 와요. 신적 존재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좀 비유하자면 왕궁에 살고 있는 왕자가 어느 날 그 왕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평민처럼 사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서 그걸 먹고 살아요. 그냥 궁에 있으면 그냥 편안히 주는 거 먹고 갖다 주는 옷 입고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시중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궁 밖에 나가서 평민처럼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왕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걸 다 포기하고 궁 밖으로 나가서 일반 사람들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최근에 뉴스에 보도가 됐죠. 일본의 마코 공주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일왕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일왕에게 그 왕위 계승자가 없어서 왕위 계승 1순위가 그 남자 동생인데요. 후미히토라고 하는 그 사람의 큰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족 공주잖아요. 공주인데 평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 동창인데. 그러면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이 남자의 성 고무로라고 하는 성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주의 신분이 박탈이 된 거예요. 왕족의 신분이 박탈이 되고 평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는데 미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정착금 15억을 주느니 뭐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맞벌이를 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 권리, 그 특권 다 포기해도 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나는 더 행복하다. 이것이 이 공주의 선택이었던 거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으세요? 딱 하나 그게 되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내 목숨이라도 주고 내 딸, 내 아들 살리겠다. 그거죠. 그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유익한 것, 좋은 것 다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신적 전능하신 그 권능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사랑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하거든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뭔데 날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일까? 이게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10개라도 내놓겠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육신을 입는다. 지금 우리 다 육신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입는다. 이게요 젊을 때는 보석처럼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우리 저기 보성이 보세요. 저 의종이 보세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막 보석 같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 들면 쇠하더라고요. 육신의 기능도 다 약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들고 머리털은 빠지고 뭐 이러면서 쇠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안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 여러분 왕이 왕궁에 살면서 신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걱정과 염려가 뭔지 내가 정말 그들과 같이 느끼고 산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왕궁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병이 나면 돈이 없어서 어디를 헤매다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왕이 알겠어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관을 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뭔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헤아리고 체험하고 함께 할 때 정말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성경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얘기해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공허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구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몰로카이 섬의 그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 한센시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촌에 이 신부님이 찾아가잖아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내가 그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손을 잡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신부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거리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은혜로운 설교를 그 사람들이 듣고 뭐 감동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 보면 아니까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내 고통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알게 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다미엔 신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한센시병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주고 그들의 고름난 상처를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도 그들과 함께 한센시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My brothers, 내 형제들이여 내 자매들이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요. 왜? 그도 우리와 같이 같은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느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군병들과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의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군사 제도가 사단이 아니라 군단이란 말이에요. 한 군단은 12,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지만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 가시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에는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딸들 절대로 사랑 안에 폭력이 없어야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력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죠. 믿어야 영생을 얻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프리티 워먼. 보셨죠? 7080은 다 보셨고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잘생긴 리차드 기어,
네. 정말 예쁜 줄리아 로버츠. 이 배우들이 전성기 때 찍은 그 영화죠. 리처드 기어는 거기에 기업가로 나와요. 기업을 M&A해서 사가지고 다 쪼개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는 그 기업 자체를 막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해서 기업 자체를 없애면서도 최대 이익을 남기는 거죠. 핸드폰을 파는데 겉에 뜯어서 팔고 안에 뜯어서 부품대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를 위해서 이제 도시에 왔는데 이 거래를 위해서 여자 파트너가 하나 필요한데 이 여자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까 그러다가 거리의 여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내 여자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알바비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 놨더니 화장을 시켜도 거리의 여자 티가 나고 머리를 해도 거리의 여자 티가 나요. 그 배운 게 그건데 어디 가겠어요? 껌 짝짝 씻고 말투 이상하게 하고 뭐 옷차림도 이상하고 뭐 명품으로 싹 입혀봐도 거리의 여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줄 그때 봐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기 안에서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이 자기 자신의 삶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거리의 여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당신에게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예요. 근데 사랑이 가진 힘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업 사냥꾼인 이 리처드 기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기업을 쪼개서 나눠서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온 그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업을 팔아 내 이익을 최대한 얻는 것만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기업을 살려줘요. 동업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화의 결말은 리처드 기어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하는 열매 맺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남자는 모든 것을 아쉬울 것 없이 호텔에 묵으면 스위트룸에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방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당신을 다 내어줘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이만큼 갖다가 이만큼 낮추고 이만큼 낮추고 이만큼 낮추고 그래도 끝까지 그 기대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제가 서동주 군대 가기 전에 하루는 너무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해서 동주방에 딱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한 30분 쳐다보니까 얘가 좀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딱 나가는데 붙잡더라고요. 그러지 말래.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네가 지금까지 한 꼬라지를 봐라. 내가 기대할 게 있냐? 난 너한테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대하고 뭐 어떨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나오는 제 마음에 동주에 대한 기대가 버려진 건 아니에요. 부모니까 그 기대를 어떻게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 속에 그 목자의 양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양들은 뭐 수도 없이 설교 들으셨지만 이 시력은 빵점이잖아요. 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가 너무 발달해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이 양의 특성은 소리를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몰 때, 양을 칠 때는 주기적으로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 양이 흩어지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목자 주변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의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길을 벗어난 이 양은 자기 멋대로 간 거거든. 목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그 길을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버린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자가 그 양을 그대로 두고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잘못인데? 그 양의 잘못인데.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그 말씀이 꼭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을 때조차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제가 운동권 학생으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정말 멀리 갔던 그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셨고 기대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사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고 실망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악한 계획만 하고 악한 일만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싹 다 멸절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셨죠. 도대체 하나님은 뭘 노아에게 기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대를 버리고 살다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네가 많은 실패를 했고
네가 많은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괜찮아. 나는 널 기대한다. 1964년도에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짧은 어른의 동화 책을 하나 썼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등 같은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나무에게 와서 항상 놀고 쉬고 자고 그네 타고 그러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년이 자랐어요. 돈이 필요해지니까 이 나무가 사과 다 따주고 그거 가져가서 팔아서 돈 쓰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쓸만한 나무까지 다 잘라주고 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니까 몸통 기둥까지 잘라줘서 배 타고 이 사람은 멀리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소년도 노인이 돼서 이제 밑둥만 남은 나무를 찾아오죠. 나무가 하는 말이 난 이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제 나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럼 내 밑둥에 앉아서 쉬렴. 노인이 된 소년이 그 밑둥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다.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그 밑에 달아놨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무는 정말 행복했을까? 짓궂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다 묻고 싶었던 질문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잖아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찾아와서 다 뜯어가고 그 나무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가 정말 행복했을까? 근데 그 밑에 더 멋있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오, 감동.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행복하다.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필요할 때면 주님 찾아와서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로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또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주님 찾아와서 주세요 하다가 받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멀리 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나는 너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너에게 대한 나의 소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베드로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고 기도의 권능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훈련된 이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야 우리 다시 어부로 살자. 예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이제 다시 가서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자.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실망시킨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 디베라 바닷가로 가요.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떼어주면서 그에게 밥을 먹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를 다시 용기를 줘서 북돋아 하나님의 제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설교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역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허물을 찾고 죄를 찾고 우리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기대를 포기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향한 실망을 딛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기대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